목사님이 키가 크네요. 이게 아직 원로자가 이게 아직 좀 그래요. 지난 월요일 날 노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모임 가지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제일 쫄병이더라고요. 거의 다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신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대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비교를 통해서 복음의 우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금 내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람 이름들이 끝까지 쭉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서는 13장이 맞죠? 모든 세상의 권력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그 악한 권력이 위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치 역사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위로부터 온 권력입니까? 좀 난해한 부분인데 몇몇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바울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점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가 엄청난 악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는데,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 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록 악한 권력이지만 부정한 권력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해석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굿뉴스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탄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2장 3장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고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데 할례를 받고 난 이후냐, 할례 받기 이전이냐, 받기 이전이라는 거죠. 할례 얘기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건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할례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17장에서 나와요. 17장에서 할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16장에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5장 6장에 가서는 뭐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7장에 가서 나옵니다. 뭐냐? 바울도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내 삶의 방법과 지식과 그런 것들과 또 뭐가 있어요? 하나가 충돌을 해요. 뭐예요? 세상의 법, 내 삶의 법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뭐냐? 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 근데 기가 막힌 건 8장에서 바울은 그 해답을 끌어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 12장이 뭐예요?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을 아까 말씀드렸고, 15장은 뭐냐?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해라. 그 복음의 제사장직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걸 제물로 드리라니까 잡아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직의 직분이면서 16장에서 자기의 이런 복음의 역사, 교회를 이렇게 해서 세워가는, 교회 일을 세워가는 그 도움을 준 사람들, 옆에서 같이 동역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6절까지 특히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숫자를 세어봤는데 세어볼 때마다 한 사람씩이 줄고 한 사람씩이 늘어요. 대강 세어봤는데 한 27, 8명 되는데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도 세어봤는데 헷갈려서 못 세우겠어요. 못 세겠어요.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1장부터 결국 끄집어내서 쭉 연결시켜서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도 있고 이런 건물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부부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건 하나라고 치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교회에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디아코논은 뭐냐? 대개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로 번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베베는 여집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2절 보세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프로스타티스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사용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보호자라는 말이냐, 위급할 때 도와주는 자, 후원자 또는 구원자,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구원해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여기서 유독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생각하는 베베는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다음에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동역자라는 걸 안 쓰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그 표준 국어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 이거 딱 한 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혹시 다른 데도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동역자예요. 동역자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천막을 지으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자비량으로 선교한 겁니다. 누구한테 월급 받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같이 천막을 짓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일사각오로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5절 이하에서는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읽기도 힘들어요.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교회 봉사 섬김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대다수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던 이름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의 교회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던져놓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벽돌 하나만 빠지거나 엉뚱한 재료를 쓰면 그 건물이 엉성하고 위험해집니다. 요즘에 무슨 LH에서 지은 무슨 아파트에 뭐가 무슨 철근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좌우지간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성수대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근데 그걸 힘들어 한다는 거죠. 오늘 남신도에서 특송한 거,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보고서 설교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대단한 능력자들인데 충실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내게 지어진 줄.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그냥 그런 직분도 안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역대상 3장 11절, 12절, 13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여기 보시면 남왕국 유다의 왕의 족보가 나와요. 요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아사랴는 우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장 8절 9절을 가볼게요. 여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자, 감 잡으셨어요? 아까 역대상에 나오는 왕족하고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왕족하고 빠진 사람 있죠? 그냥은 잘 몰라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어요. 왜 똑같은 유다 왕국의 족보인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세 사람이 빠졌을까요? 빠진 이유가 있어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19절이에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아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자, 여기서도 누가 빠졌어요? 여호야김이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같은 얘기예요. 왕이지만 족보에서 빠졌어요. 왕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이거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리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른교회 자발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공동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분, 서열, 소유,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따지고 있는 거죠.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 왕들처럼 여러분이 바른교회 역사, 올해가 68주년이죠. 제가 100년을 바라보며 한 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근영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광고인가 뭐 할 때 100년을 준비하며 이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100년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바른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은퇴하고 친구들 교회 좀 돌아다니다가 저 목포로 뭐 경기도 광주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바른교회는 제 모교회니까 그래도 은퇴하고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왔다가, 우리 집사람이 뭘 그러냐, 가까운데 그냥 여기 다니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작년 봄에 5월 달에가 창립기념일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10월 달에 했어요. 그게 아마 이주식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다는 거 해가지고 뭐 그때 했는데, 나중에 이제 5월 달로 바뀌었는데, 예배 딱 들었는데 여기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 제가 일부러 핸드폰에다 보관해 놨는데, 저 종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종 제가 옛날에 한번 쳐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주식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와서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 구분이 있지만 그런 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유년부 그러면 1, 2, 3학년, 초등부 그러면 4, 5, 6학년, 그렇게 해서 그냥 옛날에 문화관이라고 하는 빨간 벽돌로 지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유치부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릴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인터넷도 없고 뭐하고 놀이문화가 없잖아요. 한 200명, 250명이 모이는데, 이 교회 짓기 전에 있던 빨간 벽돌, 거기 모이면, 그때는 에어컨도 없어요. 이게 200명, 250명이 모이면, 요만한 애들 5살, 6살까지 모이면 이게 땀 냄새가 저 벽 쪽에 선풍기 불어놨는데,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그러다가 1시간 다 가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지금은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담당을 하고, 지금은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린이 주일학교는 교사들 가운데 총무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교육자가 없었으니까. 그걸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여름 성경학교는 그때 교재가 4박 5일이 나왔어요. 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련하게 줄이면 되는데 5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박 5일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24시간을 잠잔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그냥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새벽 예배까지 했어요. 그때 이거 참 부자지간,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일날도 주일학교 새벽 예배를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제 주일학교 새벽 예배 주일은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럼 너는 하지 마, 당신이 한다고.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도와줬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은 사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때는 뭐 학생회라고 그랬고, 청년부를 청년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들마다 뭐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동수 원로 장로님의 동생이신 김영수 장로님, 20여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고요. 그 다음에 올 연초에 하늘나라 가신 김응혜 장로님. 김응혜 장로님 제가 은퇴하고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번 전화통화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응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학교 있고 중고등부 올라가니까 거기 따라 올라와요 또. 그리고 중고등부 끝내고 청년부로 올라가니까 거기 지도교사로 또 따라 올라와요. 이제 거기서는 김영수 장로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고 뭐 그때는 수련회도 가고 같이 뒹굴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부교육자가 없어서 그분들이 설교도 다 했습니다. 교회 꾸준히 일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 빨간 벽돌 지을 때 지금은 레미콘 차가 와서 그걸 다 부어버리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요. 뭐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텅텅텅텅 그리면서 자, 난 이거 비율을 몰라서 얘기해.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대에 자갈 2개, 그 다음에 모래가 3개면 사람들은 지고 올라와요. 순서대로 와야 돼요. 포대 하나 넣으면 그 다음에 자갈이 두 개 이거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빼먹어요. 김영수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갈이 하나 올라오면 자갈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내가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또 혹시나 나는 또 안 부르냐고 그럴까봐. 그래서 주일학교에 오면 11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올 수 없어요. 그러다고 기다리다가 10시 반 되면 그 종을 치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가서 치는 거죠. 첫 번째 치는 종이 초종, 두 번째 치는 종이 재종.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시골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종을 보는 순간에 여기서 3번을 치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지금은 세 개죠. 3개. 그때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땐 뭐 임마누엘이 분예일이 이게 이름이 없었고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를 지으면서 성가대가 하나 생겼는데 그 성가대가 사실은 지금의 분예일 성가대인데 처음에는 여신도의 회원들로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부, 2부가 예배가 생기면서 분예일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남성 파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1부 예배 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기존에 있었던 성가대가 그게 임마누엘 성가대입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3부 예배를 제가 안 나와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맨 앞에 그때 당시에 임마누엘 성가대 하는 분이 지금도 거기 서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건 잊어먹지 않는 게 그때 당시에 테너가 3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너를 했던 3사람 다가 후에 목사가 됐어요. 저하고 지금 인천로에 있는 성량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은 여러분 작년에 그 광주 가나안교회 손명철 목사님 그 취임식에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이 설영현 목사님이 그 손 목사님 선임자로 있다가 은퇴해서 나왔어요. 3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있죠. 지금 군산성광교회에 가 있는 차성영 목사님. 그분은 베이스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왜 테너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성가대가 20명, 25명이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탄절 때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를 했다는 거예요. 20명, 25명 가지고. 근데 그걸 테너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지적받아서 욕먹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권사님이 되어 있고요. 안수집사님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장로님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 있어. 여긴 지금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8주년을 지나서 100주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가는 바른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헌신과 봉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 그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를 한번 봤더니 일남신도회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자, 100주년 되려면 32년 남았어요. 자, 일남신도회 여러분들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죠? 예? 잘하면 살아요. 잘하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설영현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아니야, 잘하면 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도 조금은 간당간당해요. 근데 한 10년쯤 내려간 오남신도회, 그 다음에 10년 더 내려가면 구남신도회, 이분들도 사실은 연세로, 그 당시 연세로 보면은 항존직에서 거의 다 은퇴할 나이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100주년 그때, 앞으로 30년 후에 그때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100주년, 100년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거냐는 거죠. 자, 여호수아라네. 일남신도에, 아이고, 난 이제 늙어가지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 얘기가 나와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땅이 있다.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 중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땅 중에 하나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 땅을 나한테 줘라. 다른 사람, 다른 지파는 다 제비뽑기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남신도에, 구남신도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 저랑 동년배 되시는 분들 지금도 할 일이 있어요. 젊어서 에이 내가 무슨 나이가 몇인데 거기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른교회에 와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참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 앞에 앉아있는 저 어린아이. 아니 제가 수요일날도 나오는데, 제가 금요일날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쩌다 카메라가 이 앞쪽을 비치면 제가 금요일날도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새벽에도 나온다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가족이 같이 들어오는데도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나. 근데 가만히 들어올 때 보면 펄짝펄짝 뛰어서 들을 때 보면 이거 억지로 끌려 나오는 아이냐 아니에요. 이 설교 내용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를 보고 예배 인도자의 성함이 나왔길래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렇고 스마트 연합에 들어가서 이름을 쳐서 봤어요. 봤더니 주차장에서 저를 몇 번 만나면 제일 반갑게 인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가, 그리고 내려갔더니 있어요, 사진이.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첫 마디가 아유 잘생겼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 네가 어른보다 낫다. 어른보다 낫다. 한동안은 저 도복 입고 오더라고요. 태권도 갔다 늦게 오는지. 제가 맨 뒤에 앉다 보니까 다 봐요 그걸. 근데 왜냐하면 저 아이가 지금 10살은 넘었다고 치고 한 2-3살 됐다고 치고, 그러면 30년 후에 몇 살이에요? 40대예요 구남신도. 그때 저 아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잖아요. 뭐 저희가 그때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살아있으면 보겠죠, 제가. 여러분, 1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설교도 하셨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1차, 2차 포로 귀환을 했지만 150년 동안 이 성벽 하나 못 쌓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성벽을 52일 만에 쌓습니다. 150년 동안 쌓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요. 온갖 방해 공작이 다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했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이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직업이요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직업이 나와요. 심지어 제사장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았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목사님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등록교인이 100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뭐 바른교회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바른교회는 예배가 몇 명 모여요? 그래서 그거 이제 주보에 나오니까, 안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주보에 나왔는데 뭐 온라인 예배까지 합쳐서 한 1000명 넘게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직업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경제적인 능력도 다 다릅니다. 배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 바른교회 100년을 준비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돼야 될 때, 그때쯤 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면서도 옛날 기억을 막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의별 기억이 다 떠올라요. 평상시에 안 떠오르던 기억이 생각지는데, 근데 그걸 다 내가 메모를 자다가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심지어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 되면 뭐해? 연극하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연극을 하잖아요. 그거 다 저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연극을 하면 연극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마 돈을 주면 어디 가서 빌려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같이 하던 그 선생님이 저보고, 지금 그분도 이제 바로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래. 근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알았다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동대문 시장 가갖고 옷감 떠갖고 와서 저희 집에 제단할 때 쓰는 제단 가위, 기역자, 이렇게 약간 꼬부라진 거, 뭐 그런 도구가 좀 있었어요. 그 왜 쓰는지는 뭐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12월 달에 추운데, 옛날 집이 춥잖아요. 그거 다 잘라가지고 제가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입혔는데, 그게 뭐 옷이겠어요. 근데 그런 열정이 딱 목사 되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 바른교회에서 제가 다 거론하지 못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남신대, 오남신대, 구남신대, 다른 남신들도 마찬가지고 여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준비해가는 바른교회 역사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 그 속에서 있을 때, 저 아이가 그때 40대가 됐을 때, 그래, 내가 그때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했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100년이 되었더라.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